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윤현기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브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아이들도 이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한번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아이들만.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한번 세게 시작. 아이들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도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 오늘로서 요한복음을 마무리를 하고 2월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히 저 먼 하늘에 하나님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히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계시 종교라고 부릅니다. 계시 종교와 반대되는 것이 추구 종교인데요. 신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신을 열심히 돌을 닦으면서 찾아내는 것이 대표적인 추구 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추구 종교는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항상 거기 계시며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꿈으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이제 승천하시기 이전에 만났던 만남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 대지로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로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 그리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세상, 세 번째로는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소제목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베랴 호수가 어딜까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주변으로 여러 도시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제 서남쪽 방향에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큰 도시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호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디베랴 호수. 근데 그 위에 보면 긴네렛이라는 동네가 또 있었습니다. 그 긴네렛 사람들은 그 호수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긴네렛 호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기 동네 이름으로 다 불렀던 거예요. 예. 우리가 소양댐이라고 그럴 때 왜 소양댐이라고 소양로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소양댐이라고 부르지만 또 저쪽 다른 동네에 있는 분들은 아마 자기 이름으로 붙이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호수 갈릴리 지역을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요, 당시에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죠. 그리고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맡겨 주십니다. 그렇게 20장으로 요한복음이 끝났으면은 참 무리 없이 잘 끝날 것만 같은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21장을 부록으로 남겨 붙여 놓은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끝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끝나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되는데, 아주 무리 없이 아주 물 흐르듯이 마무리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20장으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21장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왠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동선이 좀 꼬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온 겁니다. 즉 제자 중에 7명이나 다시 물고기를 잡겠다면서 갈릴리 호수로 나갔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1절에 디베랴 호수라고 해놓고 또 밑에 보면은 7절에 보면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바다처럼 넓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호수처럼 여겼던 겁니다. 전 세계를 두루 다녔던 누가복음에는요, 전부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볼 때 갈릴리 정도를 바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맨날 그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은 이게 바다같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런 지리적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7명이나 다시 물고기를 잡겠다고 돌아왔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화면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그리로 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자들로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고 얼마나 그들이 슬펐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내각을 구성해서 한 장관짜리 하나쯤 차지하면서 이제 중요한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 촌동네로 다시 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부활의 아침 여인들을 만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즉 갈릴리로 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다시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들이 가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러는데 갈릴리로 오라고 그럽디다. 그런데 예수님만 전한 게, 여인들만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갈릴리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모으시려고 하는 뜻이 무슨 이유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2번이나 이런 전가를 받고도 갈릴리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했던 그런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핍박을 가하고 체포해서 죽이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숨어서 문 밖에조차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아직도 남아있는 일말의 정치적 기대감 때문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실 예수님이 뭔가 지시를 이제 하시겠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창당을 한다고 그러겠지, 발기인 대회를 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계획을 정말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지 왜 하필이면 시골 마을로 내려갑니까? 그렇지만은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식량이 거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생업이었던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늘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몇 번째 나타났다고요? 세 번째 나타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14절 화면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모으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출생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잖아요. 자라나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당시에는 가장 작은 도시였어요. 지금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됐어요. 이 나사렛이. 그런데 아무튼 그 가장 작은 도시였던 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탄생 예언을 하는데요. 이사야 9장 1절로 보시면 9장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어요. 갈릴리를 뭐라고 그래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 동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가까운 유대인들도 살았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 없고 백 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했던 겁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살면서 고통당하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겁니다. 실제로 갈릴리는요, 유대인들 가운데 천대받던 지역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대부분을 이처럼 가난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이잖아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누가복음에 보면 4번 여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 예루살렘으로 여행했던 것 외에는 전부 다 주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사람들이 수군댔던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갈릴리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 52절을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그들은 47절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은요, 참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서기관과 더불어서 성경을 다 암송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토록 성경만 본다는 바리새인들이 대체 이사야 말씀을 어떻게 보고 이런 말을 했는지 기가 찹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갈릴리 복음이에요. 실력이든 혹은 돈이든 혹은 공로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이루신 대속의 복음을 오직 감사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귀중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펼쳐질 화려한 정치 인생을 꿈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것이 뭡니까? 기득권층의 잔혹함, 또 군중들의 무지함, 로마 총독의 타협, 이런 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그 권력을 잡는 일에 실패하고 그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마저 이제 잃게 됐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과 자기 영광을 구원한 자들의 세상이었고 그 권력자들의 벽은 높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복음은요, 그런 복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복음으로 장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강한 자가 되려고 하면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몰라요.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본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셔서 예수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주는 복음은 세상의 화려한 복음이 아니야. 권력자가 되는 복음이 아니야. 낮아지는 복음이야. 그렇게 새 역사를 쓰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자랑스럽지 못한 동네, 고향 갈릴리로 낙향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그들이 나선 것입니다. 이건 뭐 시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식량이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 중에도요, 교회 다니면 뭔가 일이 잘 돼야지 자꾸만 낮아지라고 그러고 자꾸만 섬기로만 그러고 그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있을 법합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물고기 잡다라고 하는 이 할리유에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특징이 문법 가운데 미래형이 없어요. 미래형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하니 미완료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미래가 되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것이 그냥 놀러 가서 물고기 잡은 것이 아닙니다. 레저 활동으로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낚시를 하러 잠깐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계속 잡겠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맛보았던 그 사람들의 환호와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또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엎드리며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한껏 고무됐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떠있던 그들의 마음이 꺾이고 낙향했으니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번 높아진 삶을 맛보고서 내려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침통하고 분노에 찬 마음으로 밤새워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밤에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갈릴리도 그렇고 사해도 그렇고, 사해는 물고기가 없잖아요. 갈릴리도 그렇고 여기는 더운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요, 밤에 낮은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물고기를 잡습니다. 낮에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이 닿지 않는 깊은 곳으로 물고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리 낮에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다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지만은, 성령을 받았지만은 아무런 생업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도 이런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손에 잡히는 현실만큼 생생하지는 않아요. 보고 맛보고 만져지는 이 세상의 위력이 그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복음에 매이기보다는 고기 잡는 일에 매여서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온 이유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관을 가지고 계셨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두 번째 대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내 계획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일은 그래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계획대로 뭐든지 척척 맞아 들어간다면 다 부자 되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고기잡이도 내 실력과 경험과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베테랑 어부들이요,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잡을 물고기를 몰고 다니시는 겁니다. 저 포항에 가면은요, 포항 가다 보면 그 횟집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방어 한 마리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럽니다. 방어 한 번에 그 정치망을 이렇게 했는데요, 방어 한 번에 1,500마리가 잡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빚도 갚고, 이분이 그 교회 장로님도 되시고 지금도 교회도 여러 개 짓고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하면서 전국을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주님 앞에
교회를 짓겠다고 서원을 하고 막 이제 더 헌신을 해가지고 다 했어요. 시골 마을에 조그만 교회를 다 비가 새고 해가지고 하나님 저거 짓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매번 그물을 해도 기름값도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도 써가지고 월급도 못 줄 형편이 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다 드릴 테니까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1,500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 한 마리당 거의 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봉급도 다 주고 교회 또 건물도 짓는데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번 있었대요. 여러분 그 정치망에 방어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잡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좁대요. 들어가는 통로가. 그 좁은 통로를 얘네들이 줄을 서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1,500마리가. 야 1번 들어가 2번 들어가 하면서 계속 들어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다 정말 그렇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도들의 직업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는 내 직업과 삶도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단순히 많이 모으기에만 몰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강원도회 청소년 부수련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참여한 우리 2명의 지체들이 가서 찬양도 하고 요즘 CCM 뮤비 콘테스트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처음에 나왔던 우리 설지향 자매가 또 카메라를 잡고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조별 활동을 하는데 열심히 잘 찍었어요. 컨셉이 좋았어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17개 팀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속한 팀이 금상을 받았어요. 4개 팀을 출했는데요. 대상이 있고 금상이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참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그 CCM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감추인 땅에 감추인 보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보배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샀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막 이불에다가 뭐 성경책 놓고 막 다 이제 숨겨놓고 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걸 쉽게 하는구나. 저는 어떻게 이런 걸 해야 할까? 도대체 될까? 했는데 아이들은 되더라고요. 제한된 시간 안에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한국의 스티븐 스필버그 앞으로 많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발견한 사람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지도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세 외치면서 쉬지 못하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남들보다 잘 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웰빙이던가요? 경제적으로는 좀 나아졌을지는 몰라도 정신적인 피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로데오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바로 앞에 어떤 옷가게가 있어요. 이제 그분 전도하려고 몇 번 그 집에서 옷을 샀어요. 이번에도 바지가 더 하나 필요해서 이제 며칠 전에 갔는데 그 남자 사장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키가 작은 그 가평 북면에서 오신 분. 그래서 제가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물어보니까 지난해 3월 달에 뇌졸중이 와서 강원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도. 지난해 3월 달에 그랬으니 지금 뭐 벌써 10개월이 좀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걷는 연습을 하고 있대요. 말도 많이 회복이 되고 걷는 연습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장사를 했는지 장사도 잘해요. 손님들을 참 마음에 맞게 끌게 하여.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종업원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죽겠어요. 빨리 사장님이 오셔야 돼요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아둥바둥하면서 돈을 벌어서 정말 진짜 웰빙을 누립니까? 누리지 못하잖아요. 진짜 웰빙을 누리지 못할 바에는 뭐하러 그렇게 세상의 노예처럼 매달려 살아야 합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예수님 신앙 중심으로 살아도 나머지는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시작. 나머지는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빈 그물을 이제 정리하면서 허탈해하고 있을 그때에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가장 큰 요한복음의 미스테리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습이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큰 미스터리였어요. 4절에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게 뭘 헉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 더구나 요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알 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날이 새어갈 때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을 직역하면은요, 이미 이른 아침이 된 때예요. 이미 이른 아침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깜깜해서 못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속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셨다고 하는 에스테라고 하는 말도 계속 서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절을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식사하실 때도 제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은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신 것은 분명히 맞긴 맞는데 그 모습은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고 싶었을 정도라는 뜻입니다. 만일 부활하신 날 보았던 주님과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면 제자들이 이런 정도는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증거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자, 이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변화무쌍한 다른 모습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육신의 질고를 아는 얼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기 13절에 인자 같은 이라고 하죠. 또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 천상에 계신 예수님 모습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해가 힘있게 비추는 모습 같은 놀라운 변화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17절로 내려가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지금 제자로서는요, 번번이 바뀌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미스터리 속에 빠져들어갔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만 예수님이 신비롭고 베일에 가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분명히 믿지만 때때로 베드로처럼 주님 뉘시오니까 묻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십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요, 너희들 고기 없지?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왼쪽에는 안 던져봤고 오른쪽에는 안 던져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보면 그물에 가득 차가지고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갑자기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벗고 있다가 갑자기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이게 벗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런닝 하나만 입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벗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랬다가 겉옷까지 입고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려면 입던 옷도 벗어야 할 판인데 오히려 겉옷을 입고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좀 투박하기는 해도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려고 했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이전처럼 이제는 편하게 예수님을 대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과 다른 경외심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감히 묻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기억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업은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서바이벌 레벨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물에 고기가 없을 때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어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생업의 터전에도 고객을 붙여주시고 거리는 성사되게 하시고 안전사고는 없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어느 쪽에 그물을 내릴지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조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고기나 잡겠다고 되돌아온 제자들을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에게만 사명을 주셨다고 하면 복음이 2000년 역사를 거슬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닷가에 불을 피우시고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저는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배려심이 높으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따뜻한 주님의 모습이 여기서 느껴지는 겁니다. 밤새 눈에 다크서클 생길 정도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채 낙향한 실향민의 모습에서 또 실망한 그들의 모습에서 연민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따뜻한 숯불과 머물러길 따뜻한 숯불과 그리고 떡과 이제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대접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풍덩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나온 베드로는 막상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갑게 맞아 주셨겠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지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더구나 숯불을 쬐는 모습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주님은 지금 숯불을 피우고 계십니다. 그때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어색하고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숨통을 터주십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랬어요. 뭐 이런 일이라면 베드로가 선수죠. 베드로가 이제 막 오는 그 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아이들 여기 지금 베드로와 친구들이 잡았던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예? 153마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모나미가 나오는 거예요. 모나미 153 볼펜이 나온 겁니다. 153마리.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153마리를 가지고 끌어올기도 힘들었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진짜 이게 어떤 건가? 여러분 성경에 갈릴리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한 3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성경은 그냥 작은 물고기, 또 중간 크기의 물고기, 큰 물고기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서식하는 물고기 종류가 약 18종류가 있고요.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3종류가 있는데 이 작은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과거 한 10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고기를 생선을 팔아요. 근데 그게 얼핏 봐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300-400g, 500g 나갈까? 그 정도 크기예요. 아니면 그 정도 크기가 153마리 잡혔다고 그래가지고 7명, 장정 7명이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 바브루스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요, 약 7kg, 8kg가 나갑니다. 한 마리가. 그러니까 한 사람 들기가 굉장히 버거울 정도의 물고기예요. 근데 그런 물고기에 만일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러면 끌어올리기가 힘들었겠죠. 실제로 성경에도 여기 10절에는 예수님이 그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할 때 그 생선은 어떤 생선인가 하니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작은 물고기예요.
근데 그들이 잡았던 물고기는 11절에 나오는 큰 물고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바로 익투온 메갈론입니다. 익투온 메갈론. 큰 물고기, 익투스가 물고기잖아요. 그죠? 헬라어로. 그런데 익투리온 하면 그 물고기의 153마리를 얘기할 때 큰 물고기라고, 큰 익투리온 메갈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보면. 그러니까 그 큰 물고기가 이제 153마리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에 여러분 큰 물고기만 잡고 작은 물고기를 버립니까? 아니죠. 혼획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큰 물고기만 이렇게 153마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을 때 과도하지 않게 이게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적을 지금도 계속 베풀고 계시지만 이게 기적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지 못하게 하셔요.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간 것 같지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나를 써가지고 초음파를 쏴가지고 물고기 떼를 확인하면서 물고기를 그물을 내리는 시대가 됐지만 그때야 그런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내리고 건질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이걸 보면서 베드로와의 제자들은 분명히 3년 전의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때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허탈해했을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부의 상식을 완전히 반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도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때는 배 2개 가득히 만선이 돼가지고 더 실을 곳도 없을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됐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 일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그때 하셨던 그 말씀, 그때 그 상황 안 떠오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한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때를 기억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어쩌면 제대로 눈을 맞추기도 민망했을 겁니다. 그랬던 제자들이기에 무슨 염치로 주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다시 나서겠습니까? 필시 위험한 순간 도망쳤던 기억 때문에 자신감도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과 똑같은 상황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시 해보자. 다시 도전해보자. 내가 밀어줄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이들을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기적적인 기도 응답에서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밤샘 조업에 지친 제자들을 숯불가로 불러 모으십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더 먹어봐, 힘내, 용기를 잃지 마라, 어깨를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림인 것입니다. 즉 부활하시는 능력자 예수님,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의 주님, 그리고 온갖 과오와 연약함으로 얼룩진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쓴뿌리는 치유해 주시고 함께 더불어 머리를 맞대면서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예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교회의 시간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아름다운 결론을 여기서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익숙한 죄성의 모습, 자기중심성, 그리고 온갖 약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이런 약한 이들로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대안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지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뭐를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연약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삽니다. 시작. 우리는 사명으로 삽니다. 믿습니까?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기에 성경은요 거듭거듭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조그만 책잘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세례와 충만이에요. 그래서 무슨 세례에 관한, 세례교육에 관한 책인가 보다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처음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부어지는가, 그리고 성령 세례로는 사역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세례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변화받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받으라, 성령 소멸하지 말라. 성령 소멸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받으라, 성령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받으라, 성령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시작. 성령 충만받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늘 세상에 고기 잡는 현실로 되돌아가고 가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던지는 삶의 그물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한 영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한 영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한 영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실망하고 낙향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먹이시고 격려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생업의 터전 현장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생업의 현장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쌓아두기보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